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읽으면서 이제 나가겠어요. 이제 중요한 부분을 내가 탁탁 이제 또 말씀해 줄게요. 10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이 기쁨과요, 요 영광과 이렇게 맞춰서 같이 이해를 하세요. 예. 이제 우리가 뭘 지키면요? 이제 대계명을 지키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거기다 줄을 그어서 곧 나의 친구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친구라고요? 뭘 행하면, 목적어가 없어요. 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 근데 예수님은 지금 수평적인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수직적인 계명도 말씀하셔요. 요거를 지키는 사람은 이제는 친구라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과. 그러면서 주님이 그래,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거기다 좀 줄을,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종보다도 더 가까운 것이 누구예요? 친구 수준이에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종은 뭘 때 위에서 시키는 것만 따라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예. 너희는 친구라 하였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제자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8절 19절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속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성서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거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거룩 이런 소리가 아니고 예? 이 구별된 하기오스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separate된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크리스찬들 중에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우리도 다 돈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저거 좋다면 다 따라가 사고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보통요. 이상한 부동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저도 부동산 이제 사지만요. 하나 예를 드는 거 어떤 때는 지금 여기 판교에 뭐가 생겼다면 확 다가오고 집이 없는 사람 되지만 그걸 내가 투자형으로도 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합니까? 나 저기도 하면 돈 벌 수 있지만 하면서도 한번 좀 어떤 데는 양보도 하시고 예? 주려고 따라만 다니지 말고 그럼 복부인이 되잖아요. 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조금 초연해져서 구별하는 그러면서 손해보잖아요. 안 하시니까요. 손해보지만 무슨 믿음이 있어요? 내가 손해본 만큼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보셨으니까
어디에다가 갚아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도 말이죠. 그냥 어릴 때부터 뭐 공부 잘하고 착한 자녀가 있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잘 나가다가 또 중간에 삐딱하고 이러다가도 또한 나이 한 40이 돼서 잘 풀리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50이 돼서 잘 풀리는 사람도 있고요. 예, 갑자기 잘 나가다가 이거 뭐 50이 됐는데 뭐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우리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자녀에게 안 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손자 손녀들에게. 성서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삭은 자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야곱의 12, 야곱은 손자 아닙니까? 예? 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성서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 안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하여튼 뭐 하시고 만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한테 한번 철저하게 한번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맙시다. 예? 예, 세상 따라가지 말아요. 또 몇 가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뭐예요? 돈, 그거 아까 했어요.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예? 스포츠, 예, 월드컵만 빼놓고요. 예. 스포츠도 하나의 우상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저도 지난번에 밤을 한번 잠을 좀 이러면서 한번 새벽에, 근데 새벽에 딱 4시 되니까 눈을 뜨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거든요. 보면서 내가 주님과 이렇게 대화, 주님, 이게 나의 우상입니까? 내가 주님보다 이 지금 월드컵을 더 좋아하네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회개를 하면서 봤어요. 최소한 내 마음이 회개할 마음도 가지면서 봐야 돼. 예. 그게 이제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죠. 또 자녀들, 예? 특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관심이 크잖아요. 딴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자 어쨌든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19절입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요거 좀 줄을 그어놓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친구이기 때문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받으면 나도 핍박받게 돼 있어요.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저 사람 왜 저렇게 예수밖에 모르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도 세상 사람과 다른 말을 하잖아요. 근데요, 세상화된 소위 일반 크리스찬들은요, 그 사람들이 또 이 구별된 저 사람들을 핍박한다니까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말도 지킬 터이니라. 이유는 뭐냐? 그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한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죄가 없었으리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세포레이트된 사람들, 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크리스천들도 핍박하고 또 비크리스천들도 핍박하는데 이분들이 언젠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대가를요. 팔복에서 몇 번째가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8번째죠. 8번째.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너희 중에서 하지 아니했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 보혜사가 언제 왔습니까? 오순절 때죠. 그러니까 이날부터 며칠 후예요? 53일 후죠. 이날부터. 이날이 지금 목요일 밤이니까요. 자, 16장 들어갑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보혜사 성령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게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이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핍박받을 거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없으면 핍박이 있으면 도망갈 텐데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해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분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순교당했죠. 나중에요. 3절입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때 알다는 말은요. 안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어느 때입니까? 무슨 때를 당하면요? 핍박을 받는 때를 당하면, 이제 핍박을 꼭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도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왜 그래요? 왜 유익해요? 보혜사 성령님은 이분들에게 뭘 줘요? 능력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고 이렇게 육적으로 계시면은 서로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의 도움을 못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시라도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날 따라다니시니까 영으로서 얼마든지 더 편하게 되고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아까 14장에 가면 나와요. 너희들에게 진리의 영이니까 너희들에게 다 뭐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보혜사 성령님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 영어 성경에는 책망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책망보다는 영어로는 convict라고 그랬어요. convict라. 알게 하다, 확신케 하다 이런.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줄 테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면 의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쳐 주고 의는 예수님이죠. 심판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는 것이 죄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죠. 이제 십자가에서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이제 12절 갑니다.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예.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기다 좀 지금은 감당치 못한 지금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깊은 넓은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 때를 맞춰서 그릇의 사이즈에 맞춰서 거기 수준에 맞춰서 말씀해 주세요. 네. 여기 앉은 분들은 거의 이제 이해하시는 분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같이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13절이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여기다 좀 썼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부터 이 삼위일체론을 지금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론이요. 다시 보세요. 보혜사, 진리의 영이 뭐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죠. 13절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인도하시는 영이신데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이 자의로 본인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본인이 뭘 들으신다죠? 그러면 누가 보혜사 성령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 예수님이? 또 성부님이세요? 예. 이 삼위일체의 조직은요, 성부 하나님에서 성부에게서 발언해요. 성부에게서 발언해가지고 성자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것을 필리오케라고 그래요. 필리오케. 예수로부터, 여기는 예수로부터,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카톨릭하고 그리스가 뭐죠? 동방교죠. 그리스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죠? 히랍. 네. 히랍 종교와 이것 때문에 갈라졌어요. 두 종교가요. 두 교단이 갈라졌어요. 왜냐하면 이 동방 종교라고 그래요. 이 히랍을요. 동방 사람들은 이 성령님의 발현을 성부 하나님에게서 직접 오신다. 성령님에게.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쭉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왔냐면, 한 4세기부터 이제 신학 교리를 어떻게 했냐면, 성부 하나님에서 발현해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신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우리 개신교들도 다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방 히랍 종교가 그 당시 카톨릭 사람들이 이걸 주장하는 바람에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동방 회교 안에 히랍 종교가 된 거예요. 러시아 종교도 똑같아요. 종교라고 붙인 분들은 다 이걸 믿어요. 네, 성부에게서 이렇게 오신다. 여기에서 이제 요 말 자체만 보면 우리가 성부인지 성자인지 모르잖아요. 지금요. 성령님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기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죠? 보혜사 성령님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건 내는 누굽니까? 성자예요. 그렇죠? 성자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니까 성자의 영광 나타낸다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래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누구의 증인이 돼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예?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면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려요.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가 이제 나타내니까 예수를 기쁘게 한다는 영광.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만족스럽게 하고 기쁘게 해주시고, 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내 것이랬다고 그랬어요? 실은 삼위 하나님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삼위가 계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요,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이 일체론을 좀 잠깐 좀 봅시다.
이 삼위일체론은요, 첫째, 삼위가 동등하시고, 동질이시고, 동량이시고, 위치도 같으시고, 계급이 다 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똑같으신 분이세요. 네. 삼위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기능이 다른 거예요. 기능이 달라요. 어떤 기능이 달랐냐면 이 성부 하나님은 이제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계획자신, 플랜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식으로 지금 한번 이해해 보는 거예요. 예. 인간의 표현으로는 그게 다 안 되지만요. 그냥 우리의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뭐예요? 예? 시행하시는 시행자세요. 시행자세요. 요 삼위일체론을 복잡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정리해 드리시면 이해가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성부 하나님은요, 아니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시행자시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 부여하시는 분이에요. 능력 부여자예요. 능력 부여자예요. 이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요, 이제 삼위 하나님이 세상 말로 표현하면 회의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했죠, 예전에. 테이블 열심히 드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보고 껐다 같이 하는 분들은. 안 들으신 분들은 좀 이해가 좀, 아시는 분 다시 한번 좀 보세요. 회의를 하셔서 무슨 결론을 내렸어요?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자. 그래서 결정했지만 이 사회봉은 누가 두드렸어요? 성부 하나님이 사회봉을 두드리신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 써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구약에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리는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육신을 딱 하셨을 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신학에서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perfect human이라고 그래요. 또, 완전 사람이고, perfect God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두 개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 하나님이세요. 그러신데 또 perfect God이에요. 또 완전 사람이에요. perfect human. 그분은 죄만 없으신 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우리와 같은 perfect human이에요. 이 말을 또 한 가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항상 기억하세요. 빌립보서 2장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우리 눈으로 한번 좀 보는 게 낫겠어요. 319페이지 6절에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하나님 그 자신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 퍼펙트 하나님, 완전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됐어. 자기를 비었다 그랬어요. 여기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영어로는 empty란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적인 모든 것을 다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예? 요 개념이요. 완전한 사람이 돼가지고요, 우리와 똑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2장 몇 절입니까, 그게? 6절이죠? 그거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다니실 때도 걸어 다니시고, 배고파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슬퍼도 하시고, 좋아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이런 건 괜찮아요. 이분이 이제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누구한테 기도를 했어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그 옆에 누가 따라다녔겠어요? 보호천사가 분명 따라다녔을 거예요. 이분에게. 필요할 때마다 천사의 이름 뭡니까? 보호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런 지혜도 주시고 하는 있잖아요. 이거를 주셨던 거예요. 12살 때 성전에 들어갔었을 때도 말이죠. 일반 조그만 보인데요. 그 지혜가 있어가지고 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렇게 도와줬죠. 그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내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3년 공생을 하시면서요, 이제는 하시기 전에 그분이 뭘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았죠?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비둘기 같이 내려왔죠? 이분이 성령 세례를 필요로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사역을 하려면요. 성령 세례 받은 것만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이분이 40일 금식 들어갔잖아요. 40일 금식 들어가서 누구하고 대화했어요? 사람이니까요. 다시 옛날 아버지와 지내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와 대화했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끊임없이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받으면서 힘을 축적해서 내려오니까 마귀가 덤벼들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귀를 3번 쫓아냈잖아요. 이분이 그 후에 12제자를 뽑으실 때도 밤새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기도했겠어요? 아버지와 대화를 하시고 이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지혜를 받기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와 자기와 다시 생각을 하나로 묶는 일이에요. 다시 묶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시기 때문에 주변에 뭐 유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걸 이기시려면 아버지와 대화를 해서 자기의 본질을 자꾸 재확인하고 하시는 거예요. 이 천사가 가르쳐주고 아버지도 말해주고 너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다 아시잖아요. 이 세상세를 지고는 어린 양인 거 본인도 아시는데 육의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보세요. 뭐라 그래? 이분이 뭐라고 말해?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가 안 먹겠으면 나에게서 지워주십시오 그러죠. 그게 왜 그럴까요? 이 고통이 올 걸 아세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아버지와 협상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인간에 보면 이분이 철저한 인간이시구나. 하나님을 다 비웠었구나.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 회의할 때 본인들이 결정해놓고 이분이 지금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점이고 약점이에요. 제한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약점을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자기도 경험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이분이 딱 생각을 딱 바꿔서 그렇지만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받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딜레마, 이 사람이니까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인간성, 예수님의 인간성인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이 천지를 지배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초라하게 그냥 하나의 평민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절규를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게 어떻게 체험해요? 그래서 참 대단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수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실제로 수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고요. 그러듯이 근데 그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묘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똑같이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부적인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자적인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적인 은사를 주시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잘 이 은사들이 잘 연합하기를 원하시지 누가 하나 둘출나가지고 말이죠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다.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요 이분들이 상호 존경을 해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요. 이분들이 그 상호 존경하는 거 보면 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17장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도 똑같이 그래요. 보면은 세 삼위 하나님이 상당히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존경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 아끼시고 그리고 서로의 인격을 이렇게 건드리질 않으세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 마인드랑 똑같은데요. 이분이 보시면 스스로가 나팔 불질 않아요. 내가 누구다 하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가 나팔 불어줬어요? 성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요. 제자들에게 아까 우리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가 내려오고 성자가 이렇게 이제 세례 받는데 위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 말해요? 성부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 또 그런 사건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또 있어요. 변화산에 똑같아요.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영어로 말하면 never,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하시지 않으세요. 예. 꼭 제3자가 말하도록. 그러면요 성부 하나님은 누가 증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내가 성부다 이렇게 하신 게 성령인 게 없잖아요. 예? 예수님이 꼭 그러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내가 왔다. 항상 기도할 때도 아버지의 정해진 자녀들을 내가 잘 케어하라 여기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다 아버지. 똑같이 제자들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내가 왔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내가 왔다. 절대로 내 뜻을 이루러 왔다는 말 안 하세요. 예수님이 실은 그분의 뜻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같은 수준이 같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그리고는 이 예수는 그럼 누가 증거해 또?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여기저기 이제 전 세계를 퍼져서 예수가 누군지를 증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증거를 하게 하는. 이렇게 이제 성령님이 이러시다는 걸 이제 머릿속에 두시면서 이렇게 나머지 읽으면 이제 눈에 우리가 좀 이해가 돼요. 우리 어디 했어요? 13절. 16절 보세요. 13절부터 봅시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 말은 여기서 뭐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와 동격이고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이분이 갑자기 아버지 하시다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아버지 것이 다 내 거고 이렇게들 이야기하신다고요.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며칠 있으면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이 언제예요? 지금 이게 무슨 날이에요? 목요일 저녁이죠? 그러니까 하루도 안 되죠? 예, 몇 시간만 해도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숨 거두셨으니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건 뭡니까? 부활하신 건 며칠 후에요? 3일 후에.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착착착 이제 보이면 성서가 재밌겠죠?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미리 그 마음을 읽으시고는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걸 보고요. 세상은 기뻐하리라. 왜 세상이 기뻐해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나중에 기쁨이 되리라. 오순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분들에게 이제 용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기쁨이 돼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똑같은 말이죠. 네.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의 고통을 지금 하시는, 그래서 좋은 소식을 보여주려고. 똑같이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할 때 해산 고통의 시작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마지막 때 되면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뭐 많이 온다고 그랬죠. 이게 똑같은 이야기 안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탁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진짜 봅니까? 부활해서 지금 며칠 동안 보게 돼요? 40일 동안 보게 되잖아요. 네.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놓고 이제 이분들에게 그 40일 동안 뭘 주셨냐면 지상명령을 5번 주셨거든요. 그 40일 동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기쁨을 가지고서 이제 뛰쳐나갔잖아요. 예, 뛰쳐나갔잖아요. 그런 기쁨이 그냥 좋다는 게 아니고요. 이 미래에 대한 이제 소망이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어둠의 세계력이 이제 쫓겨났고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는 펼쳐나겠구나 하는 그러한 그 비전이 보이고요. 그래서 기쁜 거죠. 23절에 그날에는, 이 그날이 언제일까요? 여기 이제 좀 있으면 언젠가 우리 읽어보면 알아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그날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그날은 언제일까요? 성령 감림회.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에요. 네.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카디아가 깨끗해져가지고요. 카디아가 깨끗해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냥 갑자기 말이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 카디아의 더러운 것이 막 빠져나가니까요. 이 안에 있는 은사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이분이 설교하는 은사도 받고, 예?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도 보고, 영 분별하는 은사, 그 다음에 이분이 기적 일으키는 은사 막 일어났어요. 이분에게서요. 예. 방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은사들이 일어났거든요. 25절 봅시다.
이것을 비사로 이제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 이날도 이 오순절 다락방사께 때가 이르면요, 그날에 똑같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제는 이분들이 그날 딱 되면요, 아버지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이제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께 구해주지 않고 그날 되면 우리가 직접 보좌의 기도로 가서 아버지께 우리가 막 구하는 거예요. 예? 예. 이 보좌의 기도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요한도 막 보좌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듯이요. 예? 그럼 나중에 이름은 내 이름으로 해라. 그렇지만 너희들이 직접 이제 보좌에 올라가서 막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다시 봐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아버지가 직접 거기서 우리를 이제 직접 얼굴을 안 보여주지만 하나님이 보좌에서 영광이 우리에게 막 비춰오고 우리와 직접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요.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시면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베드로도 나중에 부인하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좌에 계시잖아요. 보좌에 계신 아버지가 어떻게 여기 와 계세요? 성령님께서 와서 계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님은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가 보낸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가 아주 묘하게 이렇게 이해가 돼요. 예. 33절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이분들이 환난 당할 것은 미리 하지만 평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오순절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성만찬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쭉,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이렇게 쫙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설교의 결론은 뭘까요? 그 포도나무 이야기죠. 열매 맺어라, 열매 맺어라. 예? 그리고는 보혜사 성령님 내가 보내줄게. 이제 너희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너희들이 달라진다 하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이 이 말씀 다 끝나신 다음에 이제 17장에, 이 17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에요. 17장에서 이분이 뭐 하시냐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 보는 데서. 예. 그래서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하면 요한복음 17장. 언제? 성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17장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는 이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라고. 여기 보면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내가 영생을 주게 하려고. 이것은 예정론의 내용이에요. 에? 아버지가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선택된. 그 사람들을 내가 잘 아버지께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 6장을 잠깐 봐도 비슷한 이야기 나오는 걸 한번 보세요. 6장
이 떡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6장 35절에 보시면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나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느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여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예정론이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왔잖아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니라. 이미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또 봐요. 성서정을 읽는 방법을 우리 같이 봅니다. 38절 봐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얼마나 겸손하세요. 실은 아버지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뜻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꼭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은 우리가 닮을 필요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39절 보면 재밌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게 누구의 뜻이야? 아버지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는데 줄을 거는.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주신 내 자녀들은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다 아버지께로 내가 데려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은 뭐냐?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5절이 참 재밌는 장이에요. 아버지요. 그러면서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 줄을 거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33살 잡수신 젊은 청년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아버지와 나와 언제 같이 영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창세전에라는 게. 네. 이분이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33살 잡수신 그 예수님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건 나이가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네. 지금 우리가 창세가 언젠지는 몰라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게 꼭 거기서 나오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죠. 저희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럴 때 누구든지라는 게 누구든지가 누구냐 이게. 이제 이 예정론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내신 예정된 그 사람들 중에서 그런 소리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확대 해석을 해서 모든 세계 인구 전부 다다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알메니안주의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알메니안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다. 네. 그래서 만인 구원론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몇 절 했습니까? 6절 했죠? 네.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줄로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이제부터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간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완전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무엇을 내리시려면 아버지께 간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거기다 주거든요.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뭐 되게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다 줄을 그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의 핵이 뭡니까? 하나 되게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지금 12제자 중에서 11명을 다 주님이 지키셨고 그 중에 가룟 유다만 그런 게 가룟 유다만 주님이 지키지 않았다는 게 그걸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이제 줄을 그어놓으세요. 그러면서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면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가룟 유다에 대한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가룟 유다에 여러분들 그 유다복음이라는 말 들었죠? 네. 그와 관계돼서 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13절 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나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이 거룩하게 하옵시고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가 진리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로 거룩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 삼위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라는 소리예요. 거룩하게라는 말이 거기 그런 말이에요. 예,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이분은 꼭 이렇게 자기의 말씀이라고 안 그러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지상명령입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본인도 사람으로 왔지만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범을 내가 보여줬으니 저희들도 그 모범을 지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우리 다 포함되죠. 그렇죠? 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이때는 이 저희가 누굽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에요. 여기 지금 모든 크리스찬이 안 그러면 열매 맺은 특수 크리스찬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특수 크리스찬들 같아요.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왜 여기 보세요? 하나가 돼야지만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는 말이 어디 나왔어요? 같은 지금 요날에 첫 설교에 그런 말이 없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13장 33절 예?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34절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피스메이커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예, 얼마나 복된 일인지.
But peace breaking, peace를 깨는 사람은요, 화평을 깨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다가도요, 상급이 이만큼 있다 화평을 깨면 그놈 때문에 이 상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이너스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한 해 되는 일에 내 생활이 생활화돼야 돼요.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제 왜 복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이제 조금 감이 오죠. 네?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을 제일 원하시고 제자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제자를 따라서 또 제자 되는 사람들도 또 그렇게 되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나가 되게 하려면, 그러니까 온전하다. 이 주 안에서 너희들이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우리 찬상수훈에서 그랬잖아요. 온전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보탬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도 하나가 되시고 그 하나가 된 그 스피릿이 하나님의 이 제자들에게도 또 흘러서 또 하나가 되고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가 되고요. 요 말씀을 딱 끝나시고 18장 2절만 딱 보시면 오늘 말씀 끝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편으로 나가니, 기드론 시내가 어딥니까? 지난번에 그럴 때 여기 동문 있죠? 이게 기드론 시내거든요. 이게 기드론 그 계곡이고 거기 물이 흘렀던 거예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무슨 산이요? 이게 겟세마네 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무슨 산이에요? 감람산이고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여기 성전이 있고 이 성전 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이 안이 예루살렘 도시예요. 도시의 한 집에서 지금 이 말씀하시고는 걸어서 지금 이 기드론 여기로 가신 거예요. 가셔서 어디를 건넜어요? 겟세마네 산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요 때가 거의 자정 가까이 됐을 때, 이제 목요일 저녁이니까 유대 달력으로는 금요일 시작이죠. 요 자정 됐을 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 우리 볼 텐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으시며 그때부터 밤을 꼬박 새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 밤을 꼬박 새시는 장면 우리가 또 이제 자세히 볼 거예요. 이제 요 순간까지 하면 이제 4일이 끝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이 4일간에 일어난 일을 좀 몇 가지를 또 드릴 거예요.